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마켓스퀘어 한인 목회를 지난 51년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51년도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켓스퀘어 한인 목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광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전을 채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유와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행복의 길은 이것과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과 평안의 길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은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가시는 하빌라비라는 그 체인점이 있죠. 하빌라비 스토어는 데이빗 그린이라는 사람이 1972년도에 창업한 가게인데요. 여기는 그림, 크래프트,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설치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장식 같은 것을 파는 큰 가게입니다. 그리고 하빌라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문을 닫고 정직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하빌라비 창업자인 데이빗 그린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한 헌신의 모델로 이렇게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그린은 자기가 부자가 된 후에도 비즈니스가 성공한 후에도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문을 닫고 주일에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빌라비 그 사업의 상당 부분을 복음 전파와 구제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쓰지 않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데이빗 그린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 스튜어드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이런 결정은 참 비즈니스 세계에서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그린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자기가 선택한 가장 복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비 그린과 더불어서 주일날 문을 닫는 그런 가게가 있죠. 칙필레입니다. 칙필레는 신앙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문을 닫는 이 두 가게가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빗 그린의 삶은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삶을 드림으로써 그는 물질과 명예보다 더 큰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평안한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뭘 더 가지려고, 뭘 가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뭘 더 붙잡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찾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이 거기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의 길이 평안의 길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주님의 길이 평안의 길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도 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하는데 뭘 자꾸 드리라고 하는지. 교회에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고, 드리라는 말씀은 드려서 행복해지고 평안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고 그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앞에 얘기가 무엇일까요? 11장까지 로마서를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로워진다, 즉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12장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뭐 어떤 행동, 특별한 행동 하나,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삶 전체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찾는 진짜 행복과 평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부분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을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도다. 그 길은 찾을 수 없도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느끼면서 경탄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깊고 깊은지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인간을 사랑하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긴급한 수술이 필요해 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정말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어떤 수술에서 어디를 고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자기 자식을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지만 의사를 믿으며 자기의 자식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응답으로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참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쇠뇌합니다. 때로는 그게 잘 안 먹히면요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에게 끌려오게 만드는 전략을 핍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단은 그 사람이 교주에게 모든 것을 드리게 하고 자기네 집단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드리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곳에 자기 인생을 드릴 때 이렇게 인생이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인가 아니면 어떤 대의, 어떤 가치의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누구의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단들이 불어넣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깊고 깊은 한없는 자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요 내 것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내 것이다. 마치 이것을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는 순간 사람은 정말 너무도 큰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재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유명한 음악가를 뽑으라고 하면 세계 역사상에 아마도 바하, 한국말로는 바하, 영어로는 바흐라고 하는 인물을 뽑으면 큰 이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하의 음악은 지금도
공연장에서 수없이 연주가 되고 있고 교회에서도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하가 작곡한 그 악보에 보면 독특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작곡을 시작할 때는 악보 맨 앞에 제수 주바라는 라틴어 문구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작곡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곡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소서 적고 시작을 했고, 작곡이 완성이 되면 그 뒤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바하에게 음악은 단지 예술이 아니라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과 삶 전체를 드리는 길이었습니다. 바하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통해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바하는 음악을 통해서 드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태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유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 그러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구나, 이것을 조금만이라도 깨달으면 그 드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보러 드리라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산제물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바울은 뭘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의 제물로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예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찬송하고 설교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예배란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제사장 앞에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물은 흠이 없었어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서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번제는 짐승으로 드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고기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까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완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에 절기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 자신을 드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 생각,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 성도가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왜 큰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마치 불에 반쯤 올려놓은 재물과 같습니다. 재물이 절반만 불에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쯤 드려진 삶이 아니라 전부를 올려놓은 삶, 전적으로 드린 재물만을 받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성도는 자기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신앙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긴 하지만 마음은 온통 딴 곳에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만 자기 생활의 소비의 습관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재미를 따라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반쯤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충만함을 기대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깨달았던 것을 한 가지씩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도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돈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삶을 전부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삶을 전부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쯤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산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산재물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되려고 하면요, 번제단의 제물처럼 우리 내면이 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욕망이 그 제단의 제물처럼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고집이 있죠. 그 고집들이 번제단의 제물처럼 태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교만을 번제단의 제물처럼 태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 게으름을 번제단 제물처럼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나가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태워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랑을 쫓습니다. 세상은 내가 남을 밟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좀 안 돼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고 그 사람과 함께 축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도 쫓고 하나님의 방식도 쫓고 두 가지를 결코 함께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뭘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행복과 평안의 길은 세상의 것을 좀 더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과 평안의 길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삶,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온전히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